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오늘 이제 코로나19 방역 방침에 따라서 50인 이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입으로 나누어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한 주간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주실 새 은혜들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참회의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의 온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의 성령께서 이끄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붙잡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302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만 가.
교동문 55번입니다. 시편 127편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다같이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숙기 여사관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 덕분에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늘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지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하심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하는 토건을 늘 우리 평생에 누리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로서 우리의 모습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이 나라의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아버지 하나님 들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들과 또 우리 구세군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며 함께 하시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함께한 자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주의 종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5장) 찬송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서 눈보다 이래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님의 나라에 쌓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믿음의 고백들, 감사의 제목들, 또 주님이 응답하시기를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가, 도우시는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일터와 사업처에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 시와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돕는 은혜의 역사가 아름답게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새롭게 하시며 강건케 하시고 모든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들이 아름답게 합심하여 선이 되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로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예비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귀한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19 부산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지금 50인 이하 예배가 이번 주까지 물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제 이번 아마 오늘 중으로 또 새로운 어떤 지침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 발표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계속 이 단계가 좀 이어지면은 1부, 2부 예배로 계속 진행이 되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지침이 내려오면 11시 예배로 이렇게 함께 모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사실 제가 뭐 짝수 홀수했다가 또 뭐 앞에 구역을 나누었다가 이렇게 혼란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좀 같이 얼굴을 한 번씩 그래도 뵐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여건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조금 여러분이 복잡하셔도 그렇게 방향에 잘 따라 주시면 좋겠어요. 고정적으로 하면은 늘 보는 분들밖에 못 보니까 다른 교회도 보니까 늘 고정적으로 해가지고 늘 보시는 분만 보는 그런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순서를 섞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 밴드의 공지를 잘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로 나누어 드리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 영상 설교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영상 설교를 어제 찍었는지 모르겠네요. 금요일 날 찍었는데 찍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후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대신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부터는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기도 모임은 정상적으로 다시 복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또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안 하시다가 하시면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좀 갑자기 시간이 많이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 더 힘써 모이고 또 우리가 흩어져서 사명 감당해야 될 때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선교주일 지금 저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물질로 같이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라도 잊으셨으면 다음 주라도 이렇게 순서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이렇게 세계 선교회 원래 한 달 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 구세군이 한 달 동안 참여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너무 기간이 긴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주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혹시 빠지신 분이 계시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자선봉사단 주일입니다. 아마 1, 2부로 나누어 드리면 11시 예배가 자선봉사단 주일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으면 좋겠고요. 경남 지방 하반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위해서 우리 사장님들이 화요일 날 업무 협의 회의로 우리 교회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간단하게 섬길 수 있는 일들 챙기셔서 그렇게 우리 단장님을 중심으로 협조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가 소수 인원으로 영상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돕는 손 모금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돕는 손 모금에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한열 사관님 그 자제분 연락이 오셔서 좀 사관님께서 광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주변에 실었습니다. 이홍래 군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날 4시에 오후 4시에 서울에 있는 양재동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또 뭐 전화를 하시든 또 다른 뭐 문자를 하시든 이렇게 기억하셔서 축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은 밴드에 아마 우리 재무정교님께서 문의를 해서 계좌를 하나 올릴 것 같습니다. 보셔서 축하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같이 또 축하의 마음을 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구역 모임들 각 구역별로 하라고 이렇게 계속 광고를 했었는데 아무도 안 하셨더라고.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안 하시니까 이게 그냥 어떻게 자꾸 흐지부지 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광고 드릴게요. 각 가정별로 가정 예배를 드리신다는 마음으로라도 구역별로 이렇게 모이셔서 결과를 우리 이금성 부교님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모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합니다. 뭐 법을 어기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그럴 때 한번 그 드리는 예배 가정에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또 그런 때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만드는 것도 여러분에게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 인도자들께서 취지를 잘 이야기해 주셔서 구역 모임이 가정별로로 잘 진행이 되어져서 이후에 함께 모일 수 있을 때 또 그렇게 어렵지 않도록 협조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전 여러분들이 그 도서책들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홍성사라고 하는 기독교 출판사가 있습니다. 이 홍성사를 설립하셨던 분이 이재철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그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섬기시다가 이제는 은퇴하셔서 낙향하여 자연인으로 이제 살고 계신데 경남 고창 쪽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삶의 안식처를 만드셔서 생활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시골에 낙향하셔서 삶을 살다 보니까 텃밭에다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심으셨는가 봐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이제 텃밭을 잘 가꾸셔서 하루는 그 식탁에다 풍성한 여러 채소들을 이렇게 이제 올리셔서 이 목사님이 아이고 참 당신 수고 많이 했네 고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뭐 한 일이 있나요? 저는 그냥 심어놓은 씨에다가 그냥 가끔씩 물만 주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얘들이 자라가지고 상추도 되고 깻잎도 되고 고추도 되고 오이도 되고 가지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뿐이지 제가 뭐 특별히 한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아주 큰 깨달음을 얻으셨대요. 뭐냐면은 갑자기 그 사모님의 고백을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던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오늘날도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것 같아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햇빛도 비추게 하시고 때에 따라 하나님이 바람도 불게 하시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며 그렇게 하시니까 그 식물들이 잘 자라가지고 자기에게 양식이 되는 거니까 이게 현대판 만나와 메추라기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자신의 모든 삶에 지금까지도 그래왔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내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 이 간증의 내용을 들으면서 제 자신도 참 그렇다. 우리가 모르지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일이 늘 일용할 양식으로 영과 육에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들이 참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크고 작음들, 의식주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고 이기고 있고 또 견디고 있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피할 길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 속에 담겨있는 배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이 기근과 오랫동안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모든 그 지역 속에 먹을 것이 부족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또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의 내용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은 이제는 다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고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을 따라서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회개하고 다시 이제 복음의 은총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잖아요.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죠. 근데 그 당시 사회 구조는 유대교가 기득권 세력이거든요. 기독교는 아주 소수에 불과했고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유대 민족의 신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 안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로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가
이 땅에 구주라고 이야기하니까 율법의 전통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를 어느 날 갑자기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그렇게 탐탁하겠습니까? 못마땅하죠. 그래서 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해서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이나 교회 그 편지들, 서신의 내용들은 두 가지 핍박이 항상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고 로마의 핍박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유대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거예요.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출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교회를 못 다닌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출교라는 말은 모든 삶의 기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직장에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쫓겨나야 되고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쫓겨나가야 되고 모든 경제 활동에 중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건도 못 사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아요. 괜히 밑보이면 자기도 똑같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흉년까지 들었으니까 교회 형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우리가 불보듯 뻔한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어려움을 알고 좀 돕는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머니 같은 교회거든요. 이 다른 모든 그 이방 교회들은 사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의 빚을 진 그런 교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돕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를 쉽게 느낄 수가 있어요. 교회가 분쟁이 막 일어나고 있었죠. 다양한 신앙적인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고 당파도 생겨서 베드로파니 바울파니 예수파니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다 갈갈이 찢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상숭배의 문제도 거기에 드러나고 음란함의 문제도 드러나고 교회가 온갖 내부의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보내는 내용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책망하고 또 올바른 신앙의 원리들을 설명하는 내용들로 편지를 썼잖아요. 근데 고린도 후서에 와서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아픔들, 힘겨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이 다양한 신앙의 은혜들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믿음을 다독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쓴 것이 고린도 후서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내부적으로 정말 골치 아픈 큰 어려움의 문제 속에서 자기들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만 해도 버거운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너희가 다른 교회를 좀 도와야 되겠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당신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게 아멘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데 그 교회의 문제를 너희가 스스로 너희 문제만이라도 빨리 조속하게 해결해서 교회가 좀 안정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이 다른 교회를 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 하는 그 바울의 편지의 속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면 첫 번째는 마땅히 그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적으로 지금 연약한 상황을 보내고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났죠. 또 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지금 겪으면서 상황을 이겨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어려워도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가요? 아무리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어도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많은 연약함과 문제에 휩싸여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우리가 종종 이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강할 때만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아닙니다. 내가 약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삶이
평안할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내 삶이 많은 우여곡절과 고통 속에 시련 속에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당신들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당연히 해야만 하는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만 보지 말고 여러분이 약하다고 해서 핑계대며 물러서지 말고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약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교회를 돕는 일에 나서 주어야 된다 하고 그렇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그런 것입니다. 저는 항상 예수 믿어서 너무 잘했다 하는 큰 기쁨을 가질 때가 항상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뭔가 길을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망설일 때, 그럴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약함으로 내버려 두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약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나를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참 예수 믿기를 너무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가 나의 약함만 보지 말고 내 약함 속에 늘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붙들려 있는 나를 보면서 이 약함 속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의 사명과 책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나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아무 쓸데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약하지만 그때 주님의 강함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에 참 많은 부분의 교회가 약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움츠려들었습니다.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여전히 강하시고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신 거죠.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으며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지금까지 싸워왔습니까? 어떻게 그 싸움 속에서 이기며 견뎌왔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셨고 어떤 응답과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셨는지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의 약함 속에 강하신 주님이 늘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약함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렵잖아요. 우리 형편이 너무 힘들잖아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이런 약함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강하신 주님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도우셨던 것처럼 여전히 또 도우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다시 서겠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겠습니다.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 주님의 강함이 나를 이끄시도록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다시 나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도록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여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소원을 설명했느냐면은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승리와 이김이 언제 찾아오느냐면요,
적극적인 순종의 자리에서 항상 찾아옵니다. 머뭇거림의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고민하며 망설일 때 승리의 역사가 내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우리가 이기는 사람의 삶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함으로 그 속에 하나님이 또 다르게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한 번 더 경험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우리가 읽으신 말씀에 보면은 한 가지 교회의 모범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성령님이 가로막으셨잖아요.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선교의 방향을 그 방향으로 돌리게 하셨던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빌립보를 중심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이런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은 어느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들은요, BC 148년부터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또 로마가 금기하는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숱한 핍박과 박해를 견디면서 교회를 지켜오고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을 가져서 유대교의 핍박을 받으며 어려움을 처해 있는 거나 이 지역의 교회들이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보시면은 그 상황을 마게도냐 교회들이 극심한 환난과 가난 속에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거의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그 교회가 자기의 가난함과 어려움을 핑계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나서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므로 고린도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의 선교에 앞장설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이 소식이 들려진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의 소식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우리가 저들을 도우라고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 일에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들이 시련 앞에 무너지지도 않았고요, 가난 속에서 오히려 그들은 관대함을 가지고 풍성한 기쁨 속에서 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그때 한 번만 우리가 어렵지만 한번 도와줍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따져보면 아마 또 다른 예루살렘의 어려움의 문제가 아닌 또 다른 어려움의 문제가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똑같은 순종으로 그 교회를 도왔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은 그냥 일회성으로 한번 도와주자 이런 믿음이 아니고 언제든지 주님의 뜻이면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붙들 것인가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삶의 환경이 힘들다 보면요,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자꾸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고 내가 필요한 소리에 더 집중하고 나의 부르짖음에 더 집중하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따르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면 풍성한 섬김에도 나서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내부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한 헌신과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을 들으면서 자기들도 이 일에 함께 참여해서 그 약함을 다시 강함으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자기의 믿음과 삶을 이끄는 그런 아름다운 순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약함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함만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강함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다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이 약함도 우리가 뛰어넘겠습니다. 이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계 선교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실은 교회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입니다. 교회는 사실 선교보다 자기 내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릴 예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모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양육, 우리가 섬겨야 될 일들, 이런 일들에 우리가 더 마음이 많이 치중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교회, 그들을 도와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도전을 받으면 우리도 힘든데, 우리 안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 교회 식구들 도와줄 것도 참 많은데,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래서 선교에, 다른 사람과 교회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은혜는 풍성한 섬김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멘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섬김에다 또 풍성한 순종이 따라가야만 그 신앙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면은 풍성한 섬김은 우리에게 필연적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섬김이, 그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로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계 선교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풍성한 섬김의 자리로 한 발자국 더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풍성한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는 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풍성한 섬김의 자리를 찾게 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순환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고린도 교회와 또 그 고린도 교회 속에 등장하는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그들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충분히 미룰 수 있고 핑계하고 못 본 척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요구 앞에 순종했고 감사했고 받은 은혜를 나누기에 주저하지 않으므로 모든 교회가 함께 서게 되는 그런 복음의 역사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오늘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을 더 풍성한 섬김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로, 또 다른 순종으로 나타나서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들로, 강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부산영문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늘 생각하지만 받은 은혜만큼 숨기고 나누어야 한다는 문제 앞에는 움츠려들 때가 있고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가 충분히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요구 앞에 순종해서 또 다른 교회, 그들의 아픔과 연약함과 가난함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는 풍성한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었고, 그들은 늘 자기의 약함과 문제 속에서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돌아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또 이 풍성한 성경 앞에 내가 어떤 순종이 필요한지를 눈을 열어 보게 하셔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가
정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또 그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려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2장 마지막 청선 올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으신 사랑과 성령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하나님의 강함의 능력으로 이끄시는 그 복된 그 은혜가 오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풍성한 섬김의 자리에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그 속에 주시는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으로 이끌림을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들의 직장과 학업과 일터와 사업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